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병문안을 이제 3분이나 했는데요. 그분들이 잘 이제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늘 봐왔던 것이라서 이제 염려되는 게 뭐냐? 이 병원에서 고침을 받아도 원래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고쳤는데 더 좋아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이전 것보다 더 새롭고 훌륭한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고쳤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말씀이시죠. 모든 연약한 것들, 또 악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제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조금 감성적이지 못해서 이걸 잘 아름답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제가 표현한 것보다 훨씬 은혜로 받고 행복한 기쁨의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예전에는 이걸 이제 신천지, 신천신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신천지 하니까 나쁜 이단이 가져가서 우리가 요즘에 이 말을 잘 안 쓰죠. 말 나온 김에 신천지가 안 좋은 거 정확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교리적으로 이만희가 구원자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합니다. 또 하나는요. 신천지는 사회적으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두 가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신천지 말을 할 때마다 거북스러워서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이죠. 자, 새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본래적인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되었다 또는 갱신되었다. 재료는 그대로입니다. 무에서 유가 된 것은 아닌데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었는데 바뀐 상태가 너무 좋아서 새롭게 만든 거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전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것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전혀 다른 형태, 전혀 달라서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확실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변한 거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이 거룩한 성에 누가 살아요? 성도가 살지요. 큰 의미로 말하면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가 사는 성이 됩니다. 근데 그 성이 하늘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곳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거룩한 성이 내려오니까 이 땅에 임한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이 얼마나 좋냐? 그 준비된 것이 뭐라고요?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보면서 가장 좋은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신혼집이었죠.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표현이고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몇 구절을 보면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네, 엄청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를 성경 말씀 기준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혼집처럼 신부가 단장한 모습처럼 신부는 잘 보이기 위해서 일평생 중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단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단장하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천국의 그 주변의 대략적인 모습은 어떠냐? 21장 21절에 보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막 모든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할까요? 하는 얘기죠. 22장 2절에 보면 그 외형적인 모습이 너무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있어서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슬슬 풀들이 자라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제초제를 결정하는데 거기는 그것이 없습니다. 뭐 말이냐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열매가 있는데 그런 과일들만 열린다는 겁니다. 언제 열린다고요? 12달 내내 과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좋은 곳에 우리가 사는 천국만 변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도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저는 이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몸도 갱신이 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몸이 어느 정도로 변화를 하냐고 하면요. 성경 단어로 말하면 부활체가 된다고 그럽니다.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신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동일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선상에 뭐예요?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같이 드셨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도 건물을 쑥 들어오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모든 몸을 스스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아무리 먹어도 조절이 다 가능하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몸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연세 드셔서 아프잖아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내 몸에 부활체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좋고 우리가 사는 그 몸도 좋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게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은 천국이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엄청난 곳임을 알고 사모함으로 그 땅을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베드로 시대였으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거기에 가겠지. 거기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다 어려운 고난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 땅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보좌는 하늘 보좌입니다. 권능의 보좌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떨어지면 반드시 실행되는 겁니다. 예전에 왕이 있었던 시대에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행이 되죠. 하늘의 왕, 온 우주의 창조주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전달하는 음성입니다. 그 전달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라 그러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확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 회막, 그죠? 옛날에 출애굽 시절 때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어요.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항상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안 달아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다 자동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측하며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함께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들 돌아보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할 때도 있고 또 대부분 안 좋을 때가 가끔가다 좋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니 얼마나 좋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신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 눈물을 누가 닦아줄 사람이 없는데 언제 눈물을 닦아줍니까? 어렸을 때 밖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무조건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죠? 그러면 밖에 일이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죠. 그럼 부모님 때문에 그 애통하고 억울한 일이 다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일, 힘든 일, 그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얘기는 더 이상 힘든 일, 눈물을 흘리는 일,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는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요. 이 사망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의 결과로 우리의 몸이 연약해졌습니다. 수준이 낮아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정해졌고 나이가 먹으면 육체적인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관련되어서 모든 슬픔이 들어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망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이 없다. 내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도와주면 넉넉히 도와주죠. 넉넉히 도와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넉넉히 도와주는데도 몸이 안 피곤해. 그러면 한 적이 없죠. 피곤할 일이 없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슬픔들이 애통하는 것도 있고 혹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정리를 하면 사망 때문에 오는 슬픔이죠. 우리가 이 슬픈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슬프지 않는 일은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왜 악해지냐면요. 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저 악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니까 나도 살라고 나도 악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선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데 가면요. 나도 별로 그렇게 악해지지 않아요. 왜? 나도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살다 보면 선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우리도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엄청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일, 이 타락한 본성은 마음으로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몸이 아파서 이 불편한 이런 일 안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은 또 그것들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슬픔인데 더하여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또 추가적으로 더 슬픈 일도 당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도 있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있고 분해도 좀 큰 소리 못 치고 뭐 더 좋은 일이 있어 보임지지만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갔으면 좋겠다니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손해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에 가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슬픈 일이 없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심도 좋지만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억울한 일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기대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편 46편 11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속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절대적 권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보라 강조를 하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고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우리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기록하라. 증명서로 남겨라. 내가 분명히 하겠다 하는 얘기죠. 이 신실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못 지켜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킨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 신실하시면 확실하냐? 능력이 있으니까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수천 년 구약 백성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새 땅과 새 하늘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 말씀에 신약을 기록한 그 원문이 헬라어라고 그러죠.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창세 전부터 있었고 인류가 멸망하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 때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생명샘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결국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육체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몸이 약해서 머리에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수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재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근데 이기는 자는 누군가요? 이기는 자는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긴 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속할 때 누구도 이겼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이겼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니 그들은 이겼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단을 이겨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많이 살려주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엄청나게 섬겨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는 잠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연습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맞게끔 살려고 노력하죠. 노력은 합니다. 다 살지는 못해요. 가끔 다 법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도록 이 땅에서 연습을 합니다. 합당하게 확실히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연습하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아버지가 나를요, 매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아버지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좋아한다니까요. 존재 자체로 좋아해요. 잘 지켜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니까 좋아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놓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한 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 주겠다고. 자,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신 어디에 가요? 새로운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요? 불과 유황불에 있는 그곳에 갑니다. 여전히 완벽한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속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하게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엄청난 일을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속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상속받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영광을 받았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영광을 요한계시록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그 정도 모습밖에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건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받고 에덴이 회복되는 것처럼 받고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받는 우리 성도인데 우리가 감흥이 좀 없습니다. 그 감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감흥이 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흥이 엄청나게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릴 때는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일보다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우리 내면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정대로 약속한 사람들만 성도들만 선택해서 그곳으로 보내신다고 예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첫 창조가 회복된 것이지만 동시에 더 나은 걸로 갱신된 하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그것은 우리 육체가 갱신되어서 기쁘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 없고 슬픔이 없기 때문에 기쁨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확신해야 될 이유는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우리가 기쁨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아버지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242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